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배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예배는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대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과 독일이 이렇게 전쟁하는데 독일이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독일의 승리가 시간 문제였습니다. 영국이 독일을 대항해서 전쟁할 때 당시에 윈스턴 처칠 수상이 영국의 성공의 주교인 템플에게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대국민을 향해서 연설을 좀 해주십시오. 템플 이 주교가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커다란 일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거뜬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영국의 모든 교회가 종이 울리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교회에 가득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영국이 독일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거꾸로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삶의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내적 치유와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은 교회에 와서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치유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체계적인 조직에 앞서서 좋은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조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몇 사람 모이지 않아서 조직할 수도 없는 교회일지라도 그들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학 교수 제임스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 자체의 본질을 명백히 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드림이 곧 교회의 건강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건강의 증표입니다. 나가서 교회 영성과 교회 부흥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관산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닉 웨렌이 쓴 그 책을 공부했습니다. 이 닉 웨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즐겁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엔조이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도 즐겁게 부르고 이 찬송을 부를 때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감격해서 즐거워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 돼야 합니다. 예배학 교수인 존 셀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그 찬송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찬송을 하는 것도 그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의해 주는데요. 첫째는 경외, 존경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하다, 몸을 굽히다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섬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배의 가치는 최고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영어에서는 워십 그럽니다. 이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은 pat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천상에서의 예배 광경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찬란한지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은 마지막 11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왜냐 그러면은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이 있고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고 특별히 5장 12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땅에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배의 경험은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감격을 체험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만져주신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힘이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품에 깊이 안기고 주님의 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너무 많은 사람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갑니다.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가면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청교도 설교가인 도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신학적으로 예배에 3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힐링이에요. 힐링. 두 번째가 임프레싱이에요. 세 번째가 블레싱이고, 이게 뭐냐면은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예배가 그런 의미예요. 예배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속에 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의 근본은 변화입니다. 예배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라보고 살았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예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본문의 사도 요한도 예배의 시작과 함께 그 모든 예배의 초점을 어디다 주냐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다가 두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다가 그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황홀하게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아주 서서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묵상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서서히라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배의 본질은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받기 전에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배의 순서를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도 드림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영광과 경배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약의 예배에 있어서도 드림이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닉 웨런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곧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의 예배를 보면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드리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을 소망하고 받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어요. 찬양을 드리고 예배는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드리기를 하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말라기 선지자는 병든 예배라 그랬고 눈먼 희생의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곧 나와 관계된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다섯째, 예배의 절정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예배의 크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롭게 삶을 출발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만이 갖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일반 종교에서의 예배는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의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지시를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이 시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나와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의 예배가 보여주는 예배의 절정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할지라도
저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은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곧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절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예배의 광경을 얘기합니다. 6장에서는 세상에 펼쳐질 모든 역사의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조목조목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요한 그 7장 17절에 보시면 너무나 황홀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이 뭐냐? 21장에 보시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찬란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우리를 결국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야 할 때 세상에는 어둠이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축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 최고로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똑같은 1시간일지라도 주일에 11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고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주일 예배의 시간은 세상 어떤 시간과도 같지 않습니다.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신앙에 생을 걸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목사님들만의 교회가 있고, 이 목사가 평생을 예배하면서 목회자로 살았는데 은퇴 딱 하고 나면은 이게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는가, 원하는가.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광주에 합동측인데 증심사 들어가는 길목에 큰 교회가 있어요. 무등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빠져나가면 화순 들어오기 전에, 화순 넘어오기 전에 왼쪽 편으로 보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합동측 교회예요. 거기를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은퇴하면 이 교회에 와야 되겠다. 교회 와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쯤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좀 만나기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 은퇴하신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오실라요? 언제까지 오실 거냐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요?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오지 말라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이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아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산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관산교회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또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 나아가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